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 그러면은 한 가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상당히 나쁜 사람이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대단한 그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그러면 율법과 이 바리새인들을 연결을 시키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이 자꾸 덧붙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율법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원래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대로만 그렇게 잘 지켰다면 정말 그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죠. 옛날 한국 교회를 보면 뭐 옛날 그 재금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도 옛날 고신 출신인데, 재금파 고신, 우리는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내가 고신이다는 이거 그 상당한 그런 어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상당히 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 신앙 운동이라 SFC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명했죠, 고신사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너무 벗어나 가지고 엉뚱하게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지, 그들의 신앙 열정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의 지도자. 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간은, 근데 유대인의 간은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의 준하는 옛날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거기다가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참 고급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료였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그것도 왜 늦은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실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그 장례를 주관하고 그 장례를 치료했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마땅하죠. 당연히 제자들이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이 그 장례를 도왔습니까? 장례를 주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장례를 치러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12제자, 요한은 물론 그 예수님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여인들과 함께 있기는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누가 장례를 치러줬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두었던 그 돌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이나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물론 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견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해를 끼칠 그런 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지금 다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마도 제 생각컨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당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집니다. 뭐 요즘 같으면야 예수님 찾아온 것이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남이 보거나 말거나 눈치 볼 것도 없죠. 그러나 사실 옛날 그 당시에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그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그 종교적으로도 사실 떳떳하게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짐작이 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국회의원 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야밤에,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야밤에 찾아왔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이야 전 세계 30%가 32%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는 달라도, 교파는 달라도 그렇지만 옛날 그 당시에야 예수님 뭐 그렇게 뭐 이름난 그런 유명 인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실제 뭐 세리나 어부 같은 이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뭐 갈릴리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예수님은 위대한 천국 복음을 지냈지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뭐 전혀 뭐 유명 인사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아마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대낮에 떳떳하게 찾아오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사실 남의 눈치,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그 니고데모가 한 말을 우리가 비춰볼 때 무슨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다음 3절 4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전혀 뭐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그냥 볼 수 없다. 3절과 5절에서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시면 언제나 사람을 꿰뚫어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 예수님께서 다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시면서도 그들 농부는 농부에 걸맞게, 그 다음에 어부는 어부에 걸맞게, 장사꾼은 장사에 걸맞게 다양하게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그 심령을 깨뜨려 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흔히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흔히 깨뜨려 보시면서 사실은 좀 점잖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좀 그냥 좀 이렇게 속되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뭐 세상에 지 가졌다고 하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학박사 뭐 학위 가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 장로 직분 성직 가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단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거듭난다,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세 번째 지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또 뭐 우리에게 느낌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 얻어 완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 10가지나 11단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단계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3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사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하셨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했듯이 선택하시다,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 가지고 어릴 때든 청년 때든 아니면 늙어 죽을 때든 한편 강도처럼 죽을 뭐 사형 선고받고 죽을 임시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님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 콜링의 과정이 있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불렀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가리켜서 순수한 한국말로는 거듭난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중생이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 아니면 regeneration 뭐 그런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거듭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거듭나는 이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출생이다. 내 영혼의 육신의 출생이 아니고 영혼의 출생이다. 자,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생일을 2번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침례교회 계통에 상당히 들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생일 2번이다.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그 생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죽었던 영혼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생일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2번 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2번 죽고 생일이 2번인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이로 태어난 그 생일이 한 번뿐인 사람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되겠죠. 한 번뿐인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한 번 죽고 육신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때에 심판에서 우리는 뭐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이제 심판받고 영원히 죽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런 그 죽음 심판받아 한 번 더 죽기 때문에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생일 한 번인 사람은. 그러나 생일이 두 번인 사람, 우리 같이, 우리 지금 다 생일 두 번이죠. 우리 같이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돼. 그 육신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림 받아가지고 영하로 몸으로 부활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인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생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면 좋겠어요. 두 번이면 생일 두 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거듭나는 이 중생 본 어게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는 영적인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뭐 내 영혼이 죽었단 말이냐,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합니다.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본 어게인이란 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자, 그러나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본래의 그 영적 기능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범죄에서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래요. 간혹 뭐 우리 교회는 우리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다른 교회가 가보면, 큰 교회들 가보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간혹 기도할 때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근데 그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경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었던 우리.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셔가지고. 근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은 어떤 생명이 꼴까닥 하고 죽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도 성경적으로는 죽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 불어넣어 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자기와 영원히 참 화목한 그런 교제 속에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그 인간이지. 그 하나님과 그 생미적 관계가 단절돼 버렸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전번에 그런 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구덩이 같은 인생이랴, 벌레 같은 인생아, 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어느 것 하나도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무슨 시를 쓰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갖다 쓰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도, 사물 하나하나도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냐. 저 아르헨틴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좋은 도시인데 거기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금수강산 우리 대한민국 저 어디 충청도 어디에 태어나게 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가 뭐 좋습니까? 거기가 뭐 가보면 완전히 메말라 가지고요, 조금 변두리 사막 나가면 그 사람 못 살아요. 거기 뭐 손돌짝박, 지금 뭐 다 개발돼서 그렇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인류 역사 구원의 현장으로 설정을 하셨을까? 이유가 연구를 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이런 간섭이라든지, 그런 그 갈릴리 바다라든지 사해라든지 이런 그 지역 지명, 이런 특색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기를 해야 돼요. 거기를 해야 제대로 인류 구원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 예루살렘을 그 구원의 현장으로 삼아 설정하셨구나.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무 하나도 뭐 감람류라든지 갈릴리 바다라든지 뭐 헐몬산이 다 그 뜻이, 다 뜻이 있어요. 요단강이라든지 다 보면 뜻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뜻 그대로 만들어가면 되겠지만, 하나님 진리이시니까 만들었지만, 나는 한국을 만약 설정해 놨더라면 저렇게까지 성경 이 진리가 역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설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조금 삼천포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받고 공간의 한계를 받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이라는 그런 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억만리라고 하는 그 거리적 갭도 있잖아요. 그걸 다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운반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심어주는, 분식 심어주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듭남이다. 새로 태어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거듭나는 중생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부터 낳다, 아이를 낳는 것처럼 위로부터 낳다, 아니면 높은 곳으로부터 낳다, 이런 뜻입니다. 아노덴이. 자, 무슨 뜻입니까? 그럼 위가 어딥니까? 높은 곳이 어딥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교에서 말하는 소위 도덕적인 수양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참선을 통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무슨 지식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에 분식 심어주는 것, 이것이 이 영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본어게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을 지나서 요즘 나가면 뭐 누런 호박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 데이 그러면 뭐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그 지역마다 이 호박 이제 경진 대회, 호박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호박이 어떤 거는요, 사람보다 큰 게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호박, 잘 익은 누런 호박, 아무리 지가 잘 익어서 색깔이 노랗다고 해도,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리 호박이 잘생겼다고 해도 결국 호박이에요. 아무리 못생겨도 호박이고, 아무리 작아도 호박이고, 호박은 호박입니다. 근데 이 호박은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놓으면 한 1년 되면 푹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볼게요. 이 호박이 하나 있어요. 호박이 있는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요. 꼭지를 떼내고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소나무 솔씨 하나를 갖다가 심어요. 심으면 이 소나무 솔씨가 소나무로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죠? 예? 자랄 수 있다고요? 믿음 좋으시네. 믿음으로 딱 대답을 하시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 적당한 수분을 주게 되면 푹푹 썩어져 가는 그 호박을 비료 삼아서 어쩌면은 경복궁의 대들보감이 될 만한 그런 소나무로 자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나 아직 못 보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이, 이와 같은 범죄한 인간도 호박과 같은 존재. 아무리 학벌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일론 머스크 같이 세계 1위의 재벌이라고 해도, 결국 한 8, 90년 지나고 나면 호박은 한 1년밖에 못 가지만, 그 사람은 한 8, 90년, 요즘 120세까지 간다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지게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운반해서 심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생명은 호박이 썩는다고 해서 썩는 것이 아니고, 호박은 썩지만 소나무는 자랄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심어진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게 되는데 뭘 먹고 자랍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점점 자라가지고 어디까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경복궁의 대들보감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대들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듭난 중생이 무엇이냐? 거듭난 중생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여름이 지났습니다만 한여름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 매미 소리를 거의 못 들어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지난 여름에 매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우리 아파트도 매미 소리가 얼마나 막 크고 많은지 진짜 시끄럽다 할 정도로 크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미가 앉았다가 날아가요. 그럼 그 나무 가지에 뭐가 흔적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뒤에 내년 여름에 한번 보세요. 반드시 거기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예? 허물이 있어요. 그 매미가 허물을 벗어놓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 시궁창에 있는 그 구더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궁창 하나의 변신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 구더기의 허물을 벗고 하늘을 나는 변신을 해야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곤충은 거의 대부분 그런 과정이 있는데, 허물을 벗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인데, 그 허물을 벗는 그 곤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그 곤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알죠? 성 어거스틴은 사실은 그 신약시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아주 가장, 사도 바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사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 다 했다고 그래요. 거기다 아주 남봉꾼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봉꾼이라는 그 허물, 죄인이라는 허물을 훌훌 벗어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조선 제1의 깡패, 그러면 옛날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깡패라는 허물, 죄인이라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한 그런 훌륭한 목사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305장. 존 뉴턴이 이제 쓴 시인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 장사였습니다. 이 부하가 수하의 부하가 200명이 넘는 그런 부하를 거느리고 저 아프리카의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흑인들을 싼 값에 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와서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장사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사실은 한 번은 그 영국 런던 항구에다가 그 노예선 배를 정박을 해놓고 이제 하루 이틀 쉬게 됐어요. 거래를 하다가 이제 거래가 끝나고 쉬게 됐는데, 그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배에서 내려가 살 걷다 보니까 그 항구 옆에 조그마한 감리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그래서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감리교회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 술에 취한 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 밤 따라 하필 그 교회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당자 비유를 가지고 그냥 열정을 토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뉴턴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들어가시잖아. 술이 막 번쩍 술 취하게 깨고, 그리고 나서는 설교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어느새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상,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그런 영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영상이 눈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뉴턴아, 내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단다 라고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뉴턴의 폐부까지, 심장과 폐부를 막 찌르면서 그냥 가만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그 순간에 뉴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훗날 자신의 그 거듭난 중생의 처음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아까 우리 부른 305장 찬송시를 쓰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이 거듭남의 이 신비로운 이 은혜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르잖아요. 내 남은 인생길에 은행 잔고는 많이 없어도 40, 50평짜리 좋은 아파트에 살지는 못해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십자가 밑에 죽어져서 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영적인 그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무한한 자유와 영광과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다 영접하신 분들은 그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